할렐루야. 대한민국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많이 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오늘은 3.1절이고요. 우리 민족이 자유를 뺏기고 또 나라를 잃고 어떠한 자국의 어떠한 힘도 없이 살아가던 민족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흐르는 눈물 여기에 응답하셔서 해방을 맞게 하셨는데 그 단초가 또 3.1절 날 전국 방방곡곡에서 해방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이나 삶의 고초를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에 나와 대한민국 태극기를 흔들며 온 세계에 우리의 형편을 알렸던 그날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좀 저의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속에 국가를 향한 마음들이 좀 많이 좀 흐트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라의 안녕이나 국가의 안보나 또 대외의 어떠한 침략에 의한 국방적인 이런 부분들보다는 국민들이 자기 주머니에 돈 한 푼 들어오는 것, 그걸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라의 밑기둥이 흔들리는 시대가 아닌가.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국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모든 5,200만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마 다 나라를 사랑하는 건 맞을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방법이 문제예요. 방법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도 다 자기만의 변명이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특히 이 나라를 사랑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방식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 자유가 없다면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도 보면 먹고 쓰고 하는 거 다 잘해요. 근데 자유가 없어갖고 그 나라 백성들도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상당히 힘들어 하잖아요. 대한민국도 그런 날이 올는지도 몰라요. 위태롭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흘리는 그 눈물이 대한민국을 살리게 할 겁니다. 네. 사적인 얘기지만 저는 정치인들을 믿지 못해요. 너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의 당만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국회의원 되어서 그냥 봉급 생활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금전적 이득이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의 연봉이 상당히 높잖아요. 대통령의 연봉이 상당히 높거든요. 거의 3억이 된단 말이죠. 하여튼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앞선 분들, 정말 이분들이 참 잘해줘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늘 원하는 건 뭐냐면 그분들은 혹 그럴지 몰라도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국민들이 제대로만 서 있다면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거든요.
국민들이 자꾸 흔들리고 엉뚱한 대로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성도 여러분, 나라에서 매월 30만 원 복지적인 돈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데 찍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물론 매달 30만 원 들어오는 거 정말 요긴할 수 있어요. 훗날 3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나 개인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예. 오늘 3.1절이기 때문에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냥 무관심하게 가지 말고 나라를 생각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지금 나라가 어떤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여러분 똑똑하잖아. 명철하시잖아요. 분별을 잘 하시고 정말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 믿음의 나라,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선진국의 나라 이게 돼야 되거든요. 예. 자, 오늘은 3월달 내 삶에 임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3월에 주신 생활실천표가 내 삶에 임하는 은혜예요. 네. 그러면 내 삶에 임하는 은혜가 좋긴 좋은데 이 은혜가 무슨 은혜냐? 하나님 은혜다라는 얘기지. 네. 어느 개인이 주는 은혜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이 3월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다윗도 고백을 하고 있듯이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내 인생 앞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어때요? 커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그렇죠? 네. 알기는 확실히 아는 거죠? 근데 왜 그 모양으로 살아요? 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은혜, 내 영혼에 부으시는 은혜, 우리 생활에 베푸시는 이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해서 모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은혜로 움직여지고요. 창조되어지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오늘 지구가 회전을 멈출런지도 몰라요. 저 우주에 어떠한 행성이 와서 부딪힐런지도 몰라요. 적게는 내가 사는 집이 무너지고 길을 지나다 어디서 날라온 돌인지 몰라도 그 돌에 맞아 죽을런지도 몰라요. 작은 것 하나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안전하고 원만하고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 은혜다라는 얘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하나님 자녀인 성도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3월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삶에 임하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네 삶에요? 내 삶에요? 내 삶에요. 네. 제가 말씀을 딱 들으면서 좀 착각했어요. 내 삶인가? 아니,
내 삶인가? 조금 불분명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며 묵상하는데 또렷하게 두 번째 오는 말씀은 내 삶이었습니다. 내 삶에. 여기 있는 목사는 저의 삶에, 성가대는 성가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인 여러분의 삶에, 이 3월에 주시는 은혜는 누구한테 양보하고 누구한테 어쩌고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임하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우 감격스럽고 이미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뭔가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건 아는데 그 은혜가 내 삶에 임하고 있구나. 임하고 있구나. 과거에 임했던 거 그거 아니에요. 앞으로 언제 임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그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이 3월에 다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임하는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 어떤 걸까? 오늘은 첫째 주일로서 그것을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고 하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려고 하는 것도 무엇 때문일까요? 구원이잖아요. 네, 구원. 구원 하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되는 거예요. 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지금도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예전에 내가 믿으면서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고 있다면, 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은혜가 지금 내게 없다면은 과연 내가 말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어느 정도 얼마까지 보장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바로 죽어버리면 안전하지 뭐. 근데 우리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 언제 받으셨어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 예수님 믿을 때 받았어요? 라고 다 말할 거야. 그러면 예수님 언제 믿었어요?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믿었어요? 그렇게 볼 거란 말이지. 근데요, 지금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 내게 임하지 않고 있다면 세상 자연 현상으로 보면 뭐와 같느냐? 가뭄과 같다는 거지. 기근이 길고요. 불황이 들어서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3월에도 지금도 현재적으로 임하시는 은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늘 입고 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감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체감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자, 오늘 3.1절이에요. 해방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우리 선진들이 정말 총칼에 쓰러지면서 피 흘리면서 죽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후손인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체감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면은 과연 이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지킬 수 있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임하는 은혜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은혜는 어떻게 왔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걸까? 첫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는 임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임했다는 거지. 뭐 우리 엄마가 믿어서 우리 집안이 믿으니까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불확실성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민족적 구원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적이나 집단적인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의 구원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받으신 거지. 근데 그 은혜가 지금도 오늘도 임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제가 과거, 현재, 미래 언제라고 그랬어요? 현재. 현재 중에서도 언제? 지금이란 말이지. 그런 맥락에서 내 삶에 임하시는 은혜가 아니고 내 삶에 임하고 있는 은혜란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강수 흐르듯이 흘러오듯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은혜 갖고. 두 번째는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가 임하고 있다. 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은혜는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그 은혜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지.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떠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임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구원의 은혜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뭐 어떤 것들이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령 받고 말씀 따라 살고 세상과 구별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좀 더 여러분들이 딱 집을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성령 받고 말씀 따라 살고 세상과 구별하고 거룩하게 살고. 자, 이와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하려면 뭐가 돼야 될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다른 건 내가 좀 부실할 수 있지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배, 그 예배의 삶이 내 삶 속에 있을 때 성령을 받게 되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세 번째는 절대적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네.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냥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앞에 절대적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냥 이렇게 헷갈리듯이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이럴 때는 하고 저럴 때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어떤 상황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신앙 고백.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고 뭐 어디서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신앙 고백했던 그 장소는 우상 숭배를 했던 도시였고요.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그는 두려움 없이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냥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천국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고백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단호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가능하게 만들고 지속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내 삶에 임하는 은혜가 뭐냐? 내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은혜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다. 생명. 좀 다른 말로 하면 목숨이라고 보셔도 돼요. 생명. 뭐 영혼은 아니에요. 영혼은 이미 첫 단계에서 말씀드렸고 생명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숨을 쉬고 이 생명 말이죠.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내 삶에 임하는 은혜다. 이렇게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생명의 상황일까요? 첫째는 목숨의 위태로움에서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에게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네. 목숨이 위태로운 거야. 목숨이. 정말 뭐 세상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죠. 각종 여러 가지가 다 과학적으로 발달되고 말이죠. 기가 막힌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반해서 반면에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그렇게 잘 졌다고 하는 주택 안에서도요. 화재가 나고 붕괴가 돼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도 있고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비싼 돈 들여서 차량을 구매했는데 차 타고 가다가 죽는 경우들도 다반사입니다. 그렇잖아요. 목숨의 위태로움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런 목숨의 위태로움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조심하고 관리하고 좀 둘러보고 그런 스타일의 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떨 때는 순간순간 정말 내 목숨을 앗아갈 만한 그런 위태로움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찔하죠. 뭐 죽으면 되는데 나 하나 죽는다고 모든 게 다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다윗은요, 이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들이 참 많았죠. 그가 바로 왕이 돼갖고 그냥 부귀영화 누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까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고 7년이라는 세월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처음부터 그렇게 왕정 생활을 안 했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누구예요? 다윗에게서 장인어른이에요. 근데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백방을 들여서 노력하고 얼마나 여러분 피곤해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제지하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목숨을 위태롭게 하기 위해서 찾아 나섰던 거거든요. 죽이려고.
다윗은 어디까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피신했을까요? 블레셋 진영까지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블레셋이 누굽니까? 골리앗 장군의 나라예요. 다윗을 곱게 보겠어요?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텐데. 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목숨을 지켜주신 하나님. 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지. 저나 여러분이나 목숨에 위태로운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원해서 한 건 아니잖아. 그냥 내게 그냥 불쑥 찾아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다라는 얘기죠. 이 은혜가 언제 임하는 거예요?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하는 거야. 두 번째는 죽음의 고비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은혜. 목숨이 위태로운 정도가 아니고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더라라는 얘기지. 성경에 보면 다니엘 나오잖아요. 다니엘.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국 나라에 가 포로로 잡혀가 갖고 말이지. 근데 다니엘은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이국 포로로 끌려온 자가 왕의 총애를 받고 어쩌저쩌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시샘이 생기고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본국의 사람들이.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보니까 저자가 자기가 믿는 여호와에게 신에게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거를 보고하고 결국 다니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어디 들어가요? 사자 굴에 던져지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나도 죽을 것 같아. 거기 들어가. 그렇잖아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가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죽으라고 사자굴에 쳐넣은 거잖아요. 죽음의 고비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찢으시고 살리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은혜가 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백방으로 노력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치고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 생명 살리시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유대 백성들 자기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왕의 힘으로도 안 돼요. 유대 백성들의 숫자로도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 백성을 살리시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정도예요? 많을 정도지. 많을 정도잖아요.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이 방면에는 내가 최고자고, 내가 권위자고, 내가 능력 있고 다 할 것 같아. 근데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여기저기 수없이 많더라는 거지. 막상 막닥뜨리면 안 되더라고. 그렇게 잘하던 건데도요, 상황이 딱 전개되면 몸이 얼어붙는 것 같고, 막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방법 없는 생각이 막 안 날 때도 있단 말이지. 치매 아니야. 기억 상실증 아니에요. 멀쩡하고 건강한데 내 힘으로 전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믿으십니까? 믿는 자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는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거든.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생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거의 70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살 만큼 살았어요. 많은 경험해봤어요. 근데 여전히 안 되는 것들이 허다하게 많더라고. 많이 여러분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어때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있어요?
병관이는 어떻게 생각해? 안 되는 일들이 좀 있나 없나? 병관이가 있다면 다 있는 거야. 예. 여러분, 참 이런 상황이 탁 오면 말이죠. 사람의 첫째 기가 팍 죽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그럴 거라고 해서 내가 추진했고 막 벌려놨는데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뭐 누구한테 가서 손 벌리는 것도 그렇고 뭐 어쩌고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방송도 안 나오잖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 세 번째는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은혜입니다.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은혜. 어려움에서. 참 생각하기조차 끔찍할 수 있는 어려움. 그냥 뭐 소소한 것 같으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은 아닌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전하는 이 어려움은 정말 인간으로서 한 생명으로서 견디기도 또 이겨내기도 감당하기도 버거울 만큼 그런 어려움, 그런 어려움.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 하나님은 건져 주신다라는 거죠. 어려움에서. 저도 제 인생을 회고해 보면 어려움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10대 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는 장차 뭘 하고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떤 공부할 때니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 만약에 결혼하면 가정을 어떻게 내가 꾸릴 수 있을까? 좀 조숙했죠. 10대 때. 예. 근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답이 안 나와, 답이. 뭐 어리니까 그러기도 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예. 그러면서 1년, 2년 지나면서 사회생활하고 뭐 잠깐이지만 직장생활도 해보고 뭐 공부도 하고 하면서 나만이 겪는 어려움이 있더라고. 같이 어울리고 있는데 나만이 느끼는 어려움이에요. 아니 쪽집게처럼 나만 딱 집어갖고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 이런 어려움. 그래서 한편으로는 낙심될 수도 있고 절망스러운.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책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을까요? 네. 밥 한 끼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 먹을 돈도 없고요. 그래서 친구들 점심 먹을 때 저는 책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면서 책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들어가면 예배당이 있어갖고 예배당에서 한 20분 정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요 점심이 안 끝나요.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책 살 돈도 없고 점심 먹을 돈도 없고 나만 겪는 어려움인 것 같더라고. 우리 친구들은요 경양식도 가고 삼겹살도 먹으러 가고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점심시간을 그렇게 가서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교통비가 없어갖고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학교를 가는데 돈이 없어갖고 한 5시간을 걸은 적도 있습니다.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신학 공부하면서 상당히 궁핍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런 기도 됐죠.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3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이 겪는 이 어려움, 그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건지시더라. 네. 자, 이런 어려움은 몇 가지 정도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환난 같은 어려움이죠. 환난. 상황적이고 시대적이고 이런 어떤 환난들. 사람이 홀로 감내하기는 너무 벅찬 그런 환난. 성경에 보면 히스기 같은 경우가 그런 환난 아니겠습니까? 국군이 달려있는, 아수르가 침범해 오고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환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그 환난에서 건져냅니다. 두 번째는 고통이에요. 삶에 뼛속 깊이 밀고 들어오는 이 고통.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고통이 있어요. 내색할 수 없고. 근데 분명히 내 살을 애고 내 뼈를 부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고통. 이런 고통. 성경에 보면 누가 그랬을까? 나오미, 루시 아니었을까? 남편, 아들도 다 죽고 나하고 며느리하고 근데 살만한 힘이 없어요. 먹을 거리가 없어요. 굶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생활의 고통, 두 며느리 보기 민망한 고통, 이런 감정적인 고통이 엄청나게 휘몰아쳐 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극단적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죠. 며느리들 친정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나는 그렇게 하다가 죽어도 이 젊은 며느리들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통. 얼마나 여러분 심했을까.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고통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는 이상, 루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루스에게 보아스를 붙이시고 위로하잖아요. 세 번째는 슬픔이에요. 슬픔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 슬픔. 괜히 슬퍼. 너도 슬퍼. 과거의 인생을 회고하면 왜 이렇게 슬픈지 아주 찌질이야. 괜히 눈물이 나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지만 어쨌든 슬프더라고. 그렇게 태어나지는 않았는데. 근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가게가 무너지면서 삶의 슬픔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결혼해서 정실이에요. 근데 몸종들이 있는데 몸종이 아들을 낳았어요. 한나가 자식은 없지만 자기 여주인이지 않습니까? 잘해야죠. 근데 깔보는 거예요. 아들 없는, 자식 없는 서로. 내 남편이 나만을 사랑한 건 내가 알지만, 그러나 내 남편이 같이 잠자리 들어서 낳은 자식이 있다 보니까 이 슬픔은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슬픔으로 다가온 거죠. 도저히 살 수 없다. 도저히 살 수 없다.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슬픔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슬픔이라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모르고 구역장님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본인만이 끙끙 앓는 그런 어떤 슬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셔. 그 어려움에서, 슬픔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조그만 손을 잡으시면서 이 슬픔의 어떤 슬픔을 걷어가시는. 예.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한테 친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있잖아. 나만이 그냥 짊어지고 죽을 때까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슬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슬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걱정거리예요. 걱정거리라는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다라는 거죠. 걱정거리. 나의 걱정거리, 너의 걱정, 우리의 걱정거리. 살다 보면은 걱정 없는 게 없죠. 이건 이래서 걱정, 저건 저래서 걱정. 앞을 쳐다봐도 걱정, 뒤를 돌아봐도 걱정. 이 사람을 봐도 걱정, 저 사람을 봐도 걱정.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새록새록 또 쏟아나는 또 걱정거리. 이 걱정거리가 참 어려워요. 해결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말이죠.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종살이하고 다시 내 고향 내 아버지 집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죠. 과연 내가 형을 만나게 되면 형이 나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까? 용서할까? 우리 부모님은 어땠을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미지의 세계인 거야. 내 고향으로 가지만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된지 아무것도 정보도 없는 상황. 얼마나 여러분 그 걱정거리가 심했으면 자기가 가장으로서 앞장서서 가야 됨에 불구하고 자기는 뒤에 쓰고 식구들 앞세우고 종들 앞세우고 여차하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얼마나 이 걱정거리가 심했으면 말이에요. 걱정되지 않으면 보라는 듯이 딱 가슴 피고 제가 제일 먼저 앞장 가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러한 말씀의 기록을 보면서 자기가 뒤에 간 이유가 뭐냐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연구를 해봤을 때 이 야곱이 걱정이 무척 심했구나. 무척 심했구나. 그 심정을 좀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나타나셔 베델에 올라가게 만듭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았고요. 하나님을 만나요.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았어요. 400의 군사를 이끌고. 근데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이신 거지. 녹이신 거예요.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게 정탐은 됐을 거야. 정보는 왔어. 야곱이 온다더라. 이놈 죽여야지. 근데 저 먼지 피면서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까지만 죽이려고 싶었는데 동생의 얼굴이 느껴지면서 그 마음이 확 녹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걱정거리를 수밖에 없는 이 야곱.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걱정거리가 한순간에 확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삶의 걱정거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단을 쌓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님은 동풍을 일으켜서 날려버리듯이 해결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새롭게 바꾸시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바꾸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는 은혜가 뭐냐? 내 삶을 새롭게 바꾸시는 은혜다라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은혜. 좋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희망의 나라 그냥 보면서 갔는데 그게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급하게 챙긴 것도 없이 그냥 들고 몇 개 갖고 나왔는데 아마 분명히 물주머니는 챙겼을 거예요. 다른 건 못 챙겨도. 왜? 사막을 건너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 못 가잖아. 마실 물도 없고 마시려고 해봤자 물이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찾은 것이 어디? 마라였어요. 마라의 물은 썼어요, 달았어요?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원래 이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하신 거예요. 그거 하나 이유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안 좋은 상황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나. 우리 인생에 마라처럼 쓴물이 있잖아요. 쓴물이. 마시고 싶은데 마셔야 되는데 마실 수 없는 인생. 네. 저 사람하고 내가 가까이 가야 좋은데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내가 이런 업을 해야 되는데 하자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냥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다 봐도 좋은 것 같지는 않아. 근데 그런 것들을 좋게끔 바꾸시는 거죠.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거죠. 두 번째는 행복한 것으로 바꾸시는 은혜입니다. 행복한 것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하나 소개한다면 저는 삭개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삭개오는요, 남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고 본인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가 없잖아요. 자기 민족, 자기 동포들이 다 손깍질 하잖아요. 고된 삶이에요. 불행합니다. 그러다가 마을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서 돌감나무나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불행한 삭개오가 행복한 삭개오로 바뀝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인생사에서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고 원수처럼 여길 수밖에 없고 돌로 쳐 죽여야 시원치도 않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해를 시키는데 가해를 하면 할수록 내가 더 피곤한가? 내가 더 피폐해지는 거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 영혼이 점점 더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행복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안전한 곳으로 바꾸시는 은혜죠. 안전한 곳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시방석 같은 삶이 안전불감증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어차피 우리의 삶의 여러 현장 속에는 안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여러분이 차를 구입하게 되면 목사가 기도를 해드리잖아요. 왜 하는 걸까요? 안전이 우선이겠죠. 그러니까 이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은 바꾸신다는 거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경우에냐, 바울과 실라 같은 케이스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흔드시면서 착고가 풀리고 오히려 거기 지켰던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안전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는 이러한 경우도, 이러한 인생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 성도 여러분, 안전하게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프로그램에서 막 요리를 막 하는 거야. 칼질을 하는 거잖아요. 아주 신나게 하더라고. 그냥 그러더라고.
왜 그랬어요? 박영만 집사님? 손을 딱 칼이 친 거야. 아니, 셰프가 그러면 돼? 안 되잖아. 안전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심지어 여러분 주부들이 칼질하는 것도 하나님이 안전을 주셔야. 굳이 여러분 선지를 넣을 이유가 있어요? 굳이 여러분의 피를 음식에 담글 이유가 있냐고. 없잖아요. 없잖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는 안전하게 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풍성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은혜입니다. 풍성한 것으로.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가나안 땅, 애굽 종살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대대로 430년 동안 거의 한 10대에 이르기까지 10대를 내려오면서 종살이 한 거잖아. 10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뭐를 바라볼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모자랐던 애굽 종살이의 삶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풍성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출애굽 역사를 연구해 보면서 소논문도 써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더라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단지 그의 그 옛 조상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지금의 내 삶이 부족하고 모자르고 정말 거시기 한 정도, 겨우겨우 그냥 사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럴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또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 단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딸 가슴속에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치사해지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그분은 전지전능하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주인이신 분이셔. 그분이 누구야? 내 아버지셔. 이러한 신앙을 밑바닥에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세상살이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녀인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무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평범하게 또는 대충 또는 소홀히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